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또 명령하시느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간 자체가 바로 무엇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감사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안 좋은 여건 속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존재 자체가 감사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 자체가 감사를 위해서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순종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다른 버전들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알아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있는 줄 잘 모르죠? 오늘 이 본문이 다른 버전엔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 받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 생활을 적용하시면서 사셨나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렵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에 대한 소감문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소감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말씀대로 감사하고 승리한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너무 고맙고, 정말 우리 신길교회 성도님들 받은 말씀 적용하고 사는 분들 많아서 너무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예 감사를 하는 자가 돼서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이런 상황이건 저런 상황이건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것은 모두가 다 어떤 행동이 돼야 한다? 감사하는 행동이 돼야 한다. 이게 바로 무슨 사람? 감사하는 사람.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표방해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금년에 많이 속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정의로운 삶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불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 우리는 정말 범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죄처럼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 깨닫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다. 불평 잘하는 사람인지 한번 쳐다보십시다. 원망 잘하는 사람인지 한번 쳐다보십시다. 당신 원망 나한테 동조하지 마라, 동조받지 마라, 동조 요구하지 마라.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오.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동조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자, 시작. 나 죄짓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들 하십시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 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까지 물으셨어요? 그 책임과 그 대가를 자녀 손들에게까지 갚으셨죠.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이거는 덜 중요한 거야, 이런 죄는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까닭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까닭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나요? 내 영혼 살리시려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하시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도 보니까 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은 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와 뭐를 연관시켰나요? 평강과 연관시켰습니다. 곧 감사할 때 내게 뭐가 주어진다는 겁니까?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쉼을 준다, 안식을 준다, 마음이 평온하게 된다, 안정이 되어진다, 곧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언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느냐? 불평하면 평안하게 될 것 같고 스트레스 풀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불평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영이 나에게 지배를 하게 되는데, 어두운 세력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데, 불평할 상황에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때 내 심령이 안온하게 되고 안정이 오게 되고 누림이 오게 되고 쉼이 오게 되고 안식이 오게 되고 평화가 오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물질이 많다고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평안은 감사하면서 살 때 평안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살 때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살 때 누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가운데 누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다 감사합니다. 좋은 때는. 그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감사는 불평해야 될 때 감사하는 것, 원망하게 될 상황에 감사하는 것. 저와 여러분 같이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16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무엇이 직관되죠? 찬양하는 생활과 감사의 생활이 직관이 됩니다.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 때문에 지으셨나요? 뭐 받기 위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생활, 경배의 생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 이것은 어떻게 돼야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어져야 거기에서부터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신령한 찬양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감사한 마음이 주어져야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하게 되고 고맙게 되고 보답하고 싶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주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고 춤추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한 게 많은 사람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찬양 드릴 때 경직된 가운데 입술만 달싹달싹해서 찬양 드리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온몸으로 찬양 드릴 수밖에 없게 되죠. 성경에서 감사 감격 찬양을 감사 감격해서 정말 정신줄 놓을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영광 올려드린 왕이 있죠.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다윗 왕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없다고 할 정도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한 기준 샘플이 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나는 누구처럼 복받기를 원한다. 다윗처럼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의 생애 속에 제일 많이 한 게 불평일까요? 원망일까요? 뭐 놓을 정도로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정신줄 놓을 정도로 하나님께 춤추며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감사 감격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손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복들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잡으면 그런 역사 일어나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드리게 되면 여러분, 다윗 같은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감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여러분 드리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자,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행위를 강조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감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동입니다. 찬양하는 행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감사절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hanksgiving Day라고 해요. Thanksgiving Day. 그러니까 감사가 바로 뭐죠? Thanksgiving. Thanks는 뭐예요? 감사한다는 말이고, giving은 뭐예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뭐하고 합성어가 돼 있죠?
이 thanks하고 giving 주는 거하고 합성어가 돼서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주는 행위, 드리는 행위, 바치는 행위, 고백하는 행위,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경배하는 행위, 이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16절 말씀하고 찬양 감사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찬양도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신령한 노래도 나올 수 있고, 감사함이 있어야 찬미도 하게 되고, 감사함이 있어야 시도 읊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되고.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저 감정적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감사 안 하잖아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아무나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가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예수님이 다스려 주실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아멘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근원, 감사의 출발이, 그러니까 누구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 왕이 되신 하나님 의식하고 그 임재 속에 머무르게 될 때, 그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내 의가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정의가 앞서고 그렇게 될 때 나는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에도 보니까 찬양하고 주님께 또 신령한 노래하고 찬미하고 시로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근거가 16절 시작 부분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심령 속에 풍성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 죄의 세력에서 건짐받게 된 것, 연약의 문제 해결받게 된 것, 치유받은 것, 문제 해결받게 된 것, 복음 대신 주님 경험하게 된 것, 죽은 영혼이 살게 된 것,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것, 죽을 내 영혼이 살게 된 것, 내 모든 저주가 다 떠나게 된 것, 이것 풍성하게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내게 넘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게 된다. 그 말씀. 살 길이 뭐밖에 없네요? 예수님밖에 없네요. 아멘, 아멘. 예수 충만해야 감사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복음이 풍성하게 내 심령 속에 넘쳐야 감사하는 생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또 감사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무엇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하, 감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로구나. 그를 힘입어야, 그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의 도움을 받아야 감사도 실천할 수 있고 감사도 행할 수 있고, 불평원망할 상황에도 승리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세주밖에 없다. 불평할 상황에 놓였을 때 죄짓지 않고 건져주셔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셔서 그 상황에도 감사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보셨죠? 감사는 Thanksgiving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Thanks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Thanksgiving, 이게 감사잖아요. 여기에다 day 붙이면 감사절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thanks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뭐하고 어근이 같아요? think하고 어근이 같아요. 생각하는 거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 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나오면서 우리 가족한테 한마디 하고 나온 게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잘못하긴 한 것 같아요. 이거 아주 헷갈려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런 때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범사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을 자주 안고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그것도 감사해라. 아니, 왜 감사해야 됩니까? 야, 기억력 좋아가지고 그렇게 다 기억해봐라. 네가 잘못한 거 다 기억해가지고 얘기하면 넌 못 살아? 아,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불 안 꺼도 돼. 절대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그게 감사하니까. 여러분, thank는, thanksgiving은 think,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요소도, 조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요소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감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차원 높은 감사로 우리 교회 전체가 들어가십시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번 해 요구하고 계세요. 이번 감사절에는 우리의 감사가 차원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할 일, 그렇게 되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